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사와 백성들. 사사와 백성들. 오늘은 백성, 사사와 백성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는 스승삭자에다가 가르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지도자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지도자와 백성들. 지도자와 백성들. 한 나라가 되었던 한 단체가 되었던 지도자를 잘 만나게 되면은 복이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비극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1차 대전 때인가 전쟁 때에 사막에 갔는데 군인들이 사막에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는데 그 나라 백성 하나를 포로로 잡았어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야 우리 길 안내를 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그랬는데 이 백성, 포로로 잡힌 그 나라 백성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 군인들이 살아서 돌아가면은 우리나라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다 해가지고 사막 가운데로 백악을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죽고 그 군인들도 다 죽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게 되면은 복이지만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고통스럽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영원한 비극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게 되면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지만은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은 이 사사기서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할 때에 꼭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친 후에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가지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하나 쳐부셔가면서 땅을 점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고 세월이 지나니까 여호수아도 죽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에 함께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죽었고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당시에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광야에 나와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그때에 이 사람들이 남아있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백성들이 많아지고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도자가 딱 죽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왕이 없어 놓으니까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듯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편안해지니까 뭘 하게 됐느냐. 범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범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떼떼고 살고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해가지고서 아주 징계를 했어요. 그 가나안 7 족속의 남은 사람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징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사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새롭게 세워지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다시 이방인들을 물리치고 또다시 번성을 하고 축복을 받아요. 이야 이제 됐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사사가 또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더니 또 죄짓기를 시작하고 또 죄지으니까 하나님 또 징계하시고 하나님 징계하시니까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그러면 또 사사를 세우고 이렇게 이것이 반복해서 돌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이제 사이클이라는 돈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니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고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다시 번성게 되는 그래서 구약성경 사사기에서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운니엘이라는 사사, 예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런 많은 사사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들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따라서 하시죠.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낮에 제가 누가복음 23장 5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어둠의 권세가 날뛰는 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둠의 권세가 날뛰는 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둠에 던져버리시는데 이걸 사사시대로 말한다면 징계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에 던져버리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둠에 던져버리신 바 되셨고 욥은 마귀의 참수에 의해서 던져졌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던져지고 난 뒤에 보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느냐? 우리나라 교회는 범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둠에 던져진 상태다 그런 말씀이에요. 범죄로 인해서 자 세속적으로 물질적인 기복적인 신앙으로 또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가 타락하고 잘못함으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던져버리셨는데 이때에 부르짖어 회개하게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의 주사파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권을 잡은 자들이 이 어둠의 세력의 쓰임을 받고 있는 걸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요. 저 사람들 저러다가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하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음부의 불 속에 있을 텐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 지금의 정부 어떻게 될까? 참 불쌍하다. 저 건물 10년이라고 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저거 다 끝나면 지옥 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우리가 사사기서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 발전하면서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니까 범죄했고 하나님이 징계에 어두움 속에 지금 던지지 않았나?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번영했고 그 다음에 범죄했고 어두움의 권세가 날뛰는 데다 집어 던져놓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도 새로운 사람, 교회 지도자들도 새롭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세워서 새롭게 축복해 주실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시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되는데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지도자, 사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 교회에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 사회에 내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되는 우리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도자가 잘 되게 되면은 살고 지도자가 잘못되면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역사가 증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서게 되면은 성도들이 바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물질이나 다른 데 빠지게 되면은 성도들의 영혼도 따라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좋은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좋은 지도자를 주시도록 회개의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가 내 가정의 사사가 되는 좋은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지금의 우리나라를 쳐다보면서 한국 교회 우리가 쳐다보면서 뭘 생각하게 될까?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에 미국의 도움으로 미국의 힘으로 우리가 해방을 맞은 줄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이승만이 그 다음에 김구가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본에 대항해서 독립할 수 있는 힘은 없었지만은 36년의 일제 압박을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서로 싸웠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좌우해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옥중 성도니 무슨 성도니 해가지고서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6.25라는 민족 상장에 엄청난 채찍을 때리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나타난 지도자가 누구냐? 해방되고 6.25가 나타나갔을 때 지도자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으로서 장로로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쌓았던 위대한 인물인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으시고 그리고 박정희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 온 줄로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또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부흥을 하면서 한국과 더불어 나라와 더불어 교회가 부흥 발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교회와 국가, 대한민국이 함께 크게 부흥해서 세계의 10대 국가에 들어갈 수 있는 강대한 나라로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은 딴 생각하고 범죄하듯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물질과 만몬주의, 세속화, 문화도 모든 면에서 병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엄청난 제약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놀라운 부흥을 주셨건만은 이 번영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가 타락하기를 시작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예배라는 의식만 있는, 그리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는 한국 교회가 타락이라는 말을 쓰기 싫다면은 한국 교회가 변질되기를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들어서 사회 정당과 교회 예배와 심지어 지금은 교회를 폐쇄시킬 수 있는, 교회 간판을 떼고 교회 십자가를 내려버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드는, 세상에 상상을 못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지도자 한 사람 잘못되니까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것, 국방이 무너지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데도 멍하니들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편하대요. 수요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편해요. 금요일날이고 다른 날 기도회가 없으니까, 순 모임이 없고 구역 예배 모임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 잘못된 정부가 들어서고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이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예배를 중단시키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를 폐쇄시키는, 이런 때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번영을 주셨는데 잘못하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이런 고통 속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자. 이해되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부르짖어 회개하자. 내 교회가 문 닫게 생겼고,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편해, 교회 안 가니까 괜찮아, 그래도 주일날 낮에 한 번은 그래도 가면 됐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시되 정말로 부르짖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때리시다가도 상처난 것을 싸매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나라에 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둠의 세력에 짓눌려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셨는데 번영을 주면은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징계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부르짖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듯이 따라서 하시되 역사는 반복된다. 반드시 역사는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볼 때도 대한민국에 36년 동안 일본에 억눌려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주의 백성들을 들으시고 미국을 통해서 자유해방을 주셨는데 감사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뭐할 때 6.25라는 징계가 있었고 이 6.25 사변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세워서 나라의 기초를 세우시고 박정희라는 인물을 세워서 경제를 부발전하게 하시고 세계의 10대 강국에 들어가도록 번성하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교회가 타락하기를 시작하더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주의로 나가고 이렇게 타락하게 될 때에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력을 쥐고 흔들고 돈을 가지고 몇백 몇천억씩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쾌락을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백년 안팎의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은 지옥에 들어갈 저들의 영혼을 쳐다보면은 참 어둠의 세력에 쓰임받는 악의 도구들이라 생각할 때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이 징계가 속히 끝나도록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었으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속히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에 평강의 축복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